나는 볶음밥을 먹고 삽니다. 다음 주까지는 제가 이 제목으로 할 겁니다. 다음 주까지만 할게요. 네. 오랫동안 제가 같은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절대 못 까먹으시도록 절대 까먹는 일 없도록 하려고. 하여튼 오늘도 나는 볶음밥을 먹고 삽니다 라는 그런 제목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가지고 함께 주시는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시작할게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정말로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를 말해보라고, 내가 어떤 소원이든 말만 하면 반드시 무조건 이루어 주겠노라고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딱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딱 한 가지만 말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어요?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거. 무엇보다 간절히 얼마나 원하시면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뭐 딱 한 가지만 말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뤄주신대요. 어떤 소원 말씀하시겠어요? 며느리도 안 알려주는 비밀이라 말씀을 안 해주는지. 네. 아침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랑 예배 드리면서 말씀 나누면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똑같은 질문 해봤거든요. 너희들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 뭐냐? 하나님이 하나 들어주신다고 하면 뭐 말할래? 라고 물어봤더니요, 아이들 뭐 여러 답을 하더라고요. 한 친구는 뭐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자기는 그렇게 소원 빌겠다고 한 친구도 있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꿈, 어떤 직업 그런 거 가지고 소원 빌고 싶다고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마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전달해서 저한테 말을 해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꼭 말하고 싶은 소원이 뭐냐면 자기는 이거래요. 우리 목사님 머리 안 빠지게 해달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도록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네, 저는 오늘 은혜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그 대답에서. 뭐 누군지 말은 안 하겠는데 우리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 손녀 희은인데요. 말은 안 할게요. 여튼 너무 고마워요. 잘 키우셨어.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진짜로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물으신다면 이루고 싶은 소원 뭐냐? 하나만 말해봐라. 내가 꼭 이뤄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너무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지 않겠어요? 뭘 말해야 되나?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 많은 걸 한마디에 담을 수 있을까? 상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그런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대답은 안 하셨지만 뭐 얼마나 많은 소원들이 있으시겠어요? 우리 학생들 대답처럼 돈, 뭐 미래, 건강, 우리 뭐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이 있으실 줄로 알아요. 근데 또 이렇게 혹시라도 속으로 생각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간발합니다. 부디 오늘 설교 좀 빨랑 끝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혹시 말씀하신 분 계신가요? 감사하게도 눈치껏 아멘들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튼간에 혹시라도 그렇게 소원을 빌었던 분이 계시다면 한번 기다려보세요.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확답은 안 드렸습니다. 여튼간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튼 우리가 그렇게 소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한테 없는 거,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나한테 있었으면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게 되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뭐 자식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사실 요즘 같으면 무엇보다 그냥 징글징글해 죽겠는 이 코로나 좀 사라졌으니 하는 바람도 우리 안에 솔직히 있잖아요. 빨리 징글징글한 이 코로나 없어져서 마스크 좀 벗고 예배드리고 싶고 마스크 없이 살고 싶다고. 정말 코로나 없어지면요, 뭐 백신 뭐 요즘 말도 많은데 여튼간에 백신 맞고 멋지저찌 해서 코로나 없어지면 저 마스크 쳐다도 안 하려고요. 마스크 없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 이 고추장 쓰고 빨리 치워버렸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잘생기고 예쁜 얼굴도 하루빨리 보고서 마주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그러기를 바라나 봐. 반응 필요 없이. 여튼간에 우리 안에 이런저런 소원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아예 대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원을 빌라고 말입니다. 아예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원을 빌라고 말이죠. 그 소원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쉽게 말해 소원을 빌라는 말씀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먼저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소원 빌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자고요. 이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먹을 거, 입을 거, 사는 것 가지고, 사는 거,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당시의 사람들도, 이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처럼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막 염려하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걱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 당연한 거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 가지고 걱정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죠? 먹어도 배고프고, 옷장에 옷이 수두룩한데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오늘 도대체 뭘 입고 교회를 간다냐, 또 그렇게 고민하셨을 것도 같고, 우리 안에 그렇게 막 넘치도록, 뭐가 정말로 떨어지지 않도록 무한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라 말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거 달라고 구하거나 소원 빌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소원을 빌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질문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소원들 중에 무엇보다 먼저 이 소원을 빌라고 하시냐는 거죠. 특히나 어째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돌아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그냥 멀찍이 계시면서 돌이켜라고, 그냥 들리랑 말랑 멀리서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히 와주시고 나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또 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설 수 있는 거라고 또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를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이요 복음의 역사의 판을 다 깔아놓으시고 이제 깔아놓으신 판대로 역사하실 때가 차서, 그럴 때가 돼서, 그럴 시간이 돼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심으로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자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때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라는 게요, 무슨 대한민국처럼 어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는 게 무슨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무슨 그런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건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건지,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고 하는 그 큰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려나 보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뭔가 좀 되려나 보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멋지게 세워나가시려나 보다. 로마노는 이제 다 죽었다고. 그럼 그렇지.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로마노는 이제 다 끝장났다고, 뭐 일종의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해줄 만한 말씀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말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 둘째 딸한테 제가 하루는 이렇게 또 질문을 해봤어요. 얘나는
예나야, 예나는 아빠가 좋아? 아빠 좋아? 라고 그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애가 좋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물었어요. 왜 좋은데 아빠가? 아빠 왜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장난감도 사주지, 먹을 것도 사주지, 우리랑 놀아주지,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멘하고 제가 말았어야 했는데 이놈의 주둥이가 방정 났다고 이 입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질문을 했거든요. 그럼 얘나는 아빠가 장난감도 안 사주고 먹을 것도 안 사주고 안 놀아주면 아빠 안 좋아하겠네? 라고 그렇게 질문했더니 제 딸애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오늘 얘기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럼 당연히 안 좋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 살짝 삐져있는 상태거든요. 제 딸한테. 근데 여러분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한테 가졌던 또 기대했던 소원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예수님이 좀 직접적으로다가 뭔가 해주기를 원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토록 소원하고 바랬던 아주 지긋지긋한 그 로마 땅에서 벗어나서 해방되게 해주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절히 원했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다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전에도 이 말씀 여러 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기들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 우리 할아버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살았는데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 그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더라.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더라. 그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려나 보다. 그러려고 그 모세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와, 오병이어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 봐라.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분이시라면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이제 로마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겠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원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놀랍고 위대한 능력,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왕이 되어주셔서, 임금이 되어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멋지게 세워주시겠구나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의미는 그럼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뭐를 뜻한다고요? 관계를 뜻한다고.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은데요. 복음의 역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5절의 앞절인 1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이 잡히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해주는 이 말씀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또 한번 보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이라고 하신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건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거하시려 오셨다는 겁니다. 거하러 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말이요, 원래 뜻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러 오셨다.
좀 더 길죠. 그런데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장막을 치러 오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장막이라는 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5장의 말씀 좀 보죠. 내가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요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뭐를 짓고? 장막을 짓고 기브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장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후에 이 장막은 회막, 성막, 그렇게 이름도 다양하게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광야요 황무지라는 거예요. 돌길이고요 사막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 척박하고 막막한 땅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겠다면서, 거해주시겠다면서 뭐를 하나 지으라고,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막, 회막, 장막이라는 거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성소. 그래서 이 성막, 이 장막에서 백성들은 제사도 드렸고요, 제물을 바치고 용서도 받고요, 지금으로 치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 장막은요 무슨 지금처럼 시멘트 들이붓고 공구리 치고 어디 한 곳에 철심 박아서 뚝딱 건물을 세워놓는 그런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 이동식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뚝딱하고 건물을 멋지게 세워놓는 게 아니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게 바로 성막이자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성막, 장막을 세워놓고 필요할 때면 다시 거기로 돌아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성막은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같이 함께하며 이동해 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극히 관계적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동행하기를 원하셨다고, 함께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이 말씀도 함께 좀 보실까요? 레위기 26장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성막을 세우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너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지극히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성막, 장막을 세우신다는 것을. 따라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 성막을 치시겠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그런 관계를 맺어 주시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진짜 이유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핸들을 확 꺾어서 돌이키는 사람은요, 비로소 하나님과의 무너져버린 관계를, 어긋나져버린 관계를, 깨져버린 관계를 비로소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다시 말해 예수님께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그 속마음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어긋나져버린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무슨 진짜 어떤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회방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서의 회복을 말해주는 거라고. 그런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그리고 이 관계 회복의 은혜를 다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어긋나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기 원하신다. 그래서 앞서 설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보다 먼저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필요로 하고 욕심내고 소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원하게 되죠. 기도하고 소망하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들이요. 그것보다 우리가 더 염려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사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죄로 말미암아서 땀 흘려 수고해야만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쉽고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염려하고 사는 게 사실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염려되는 것들 가지고 붙잡고 씨름하면 안 돼. 그 씨름은요 끝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왜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씨름은 그 씨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 뭐가 넘치게 풍족하게 주어진다 한들 우리는 그것 가지고 계속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지키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없으니까 걱정하고요. 그 씨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쫓겨나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정확하게 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이 말씀을 전에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위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성공을 약속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 봅시다요 그럼. 그러려면 하나님이 뭔 소용이냐고. 뭐하러 이 짓거리 하냐고. 뭐하러 하나님 믿으라는 소리 하냐고. 이럴 수 있죠. 근데 정확히 알자는 거예요.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해 주시지는 않으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공이 아닌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염려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불안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올가매고 나를 괴롭히는 그것으로부터 더 이상 패배하고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그 승리의 은혜, 승리의 능력, 승리의 확신, 승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절대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절대 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염려에도, 어떤 죄의 유혹과 시험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끊어낼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니 승리의 깃발만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사실 저는 이분을 보면 제일 좀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억울하게, 사실 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제일 억울하게 예수님한테 혼나는 사람, 괜히 또 한 소리 들은 사람이 이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 사람인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드리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상 가장 억울해 보이는 사람이 이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마르다가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예수님한테 아주 만난 거 대접하고 싶었나 봐요. 자기 집에 예수님이 꼭 한번 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아주 그냥 상다리 부러지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자기 집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준비하고 막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여동생이 마리아가 하나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니로서 승질이 나고 허딱지가 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유, 예수님,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데 하나도 언니를 안 도와준다고. 저 싸가지 없는 것 좀 뭐라고, 빨리빨리 뭐라고 하셔서 나 좀 도와달라고, 언니 좀 도와주라고 가서 버튼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시라고 했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언니로서 이 정도 말도 못해요? 동생한테? 아이고, 동생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요? 같이 준비해야죠. 음식 준비를 혼자만 해요. 언니가 그것도. 사실 좀 예수님한테 뭐라 들은 마르다 언니가 너무 그래도 좀 억울해 보이기까지 한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한 소리 들은 이유는요, 저는 이것 같아 보여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것 갖고 뭐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마리아처럼 마르다한테, 언니한테, 야, 너는 동생처럼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내 얘기를 귀뚱이도 안 듣고 네 할 일 바빠가지고 그렇다고 뭐라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자기 얘기 안 들어줬다고? 예수님이 자기 설교 잘 안 들었다고? 그래서 혼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혼내셨거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뭐하고 근심하나?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한테 뭐라 하신 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왔는데도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코앞에 있는데도 근심해요. 걱정해요. 염려에 질질 끌려다녀요. 걱정하기가 없거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고 코앞에 계신데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한테 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동생이 나 좀 도와줬으면 싶은데 그것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 좀 해달라고, 뭔가 예수님한테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걱정이 밀려오죠.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심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뭐라 한 거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집에 초대까지는 열었는데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걸 예수님이 뭐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줘서가 아니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고 자기 코앞에 예수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었는 그 언니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마르다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와서 들어라. 가르침을 받아라. 다시 말해서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신다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것저것 하느라 분주해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내 다스림을 받아라. 너 듣고는 있냐? 정말 가르침 받기 원하냐? 진짜 다스림 받기 원하냐?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동생 마리아는 내 다스림 받기를 원했다. 그 한 가지를 듣겠다. 그 한 가지를 원했다. 그래서 거듭 말씀하는 거라고요, 마르다한테. 마르다야, 너도 그 한 가지를 원하느냐?
내 다스림 받는 그 자리에 너도 함께 하겠느냐? 그거 하나를 선택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묻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린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어쩌면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어쩌다 꺾여가지고, 어쩌다 엮여가지고, 이 한 시간, 이 주일날, 이 쉬고 놀러갈 수 있고 다른 일 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어쩌다 엮이고 꺾여서 이 고생을 하는지, 이 한 시간을 날려먹는 건지, 이 한 시간을 이렇게 붙잡히게 된 건지 라는 마음, 아니면 혹은 아이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기꺼이 이 한 시간, 이 주일 오전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한테 감히 생색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그거 솔직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혹여라도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보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시간 드리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평생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한 시간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전부를 주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한 시간 드렸으니 됐다 이거 아니냐고, 내가 이 한 시간 지키지 않았냐고, 이 정도 다스림 받았으면 된 거 아니냐고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평생을 전부를 내어 주시겠다는 말이라고요. 이 은혜를 알면, 이 사랑을 알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한테 우리 한 시간 드렸으면 됐지 라고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어요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내 삶의 위로요 힘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보시다시피 또 제가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괜찮나요? 멋진가요?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정말로. 우리 끝까지 얘기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멘 하실 때까지 설교 안 끝내고 계속 물어보려다가 그냥 얘기할게요. 여러분 머리도 오늘따라 훨씬 예쁘고 멋있으세요.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시네. 여튼 간에 여러분도 미용실 가시고 이발소 가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요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미용실 가고 또 이발소 가서 머리 한다는 게 사실 엄청 큰 용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잖아요. 내 뒤에서 생판 남인 사람이 그냥 가위 들고 그냥 싹둑싹둑 내 머리를 사정없이 잘라내는 거예요. 까딱 잘못했다가 그게 내 살이라도 잘라먹어봐요. 까딱 했다가 머리 자르러 가서 진짜 머리 잘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큰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거 먹고 한순간에 뒤에서 해코지 한다고 맘먹으면 무슨 일을 못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과 그런 두려움에 미용실 못 가고 이발소 못 가시는 분 계세요? 겁나서 미용실 못 가겠다고. 그 가위로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겁나시는 분 계세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미용실 가는 내내 기도하며 가시는 분 계세요? 그러실 분들은 아마 없으실 줄로 알아요. 믿고 맡기는 거죠. 미용사한테, 이발사한테. 왜요?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그 사람이 머리 있어서는 전문가니까.
내가 잘라달라는 대로 잘 잘라주지 않겠냐고 믿고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머물게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내가 붙잡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나를 집어넣고 쪼물딱거리시겠다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다스리시겠다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나를 담으시겠다는 건데, 그건 마치 나를 쪼물딱거리시고 괴롭히시고 붙잡아두고 어디도 못 가게 그렇게 괴롭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자는 겁니다. 나를 쪼물딱거리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고 내가 어디 아픈 데 있으면 거기 주물러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떠받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꽉 잡아주시겠다는 거 아니겠냐고.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누가 하나님 백성 되시겠다고 손 드실래요? 오늘 누가 그 하나님 손바닥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몸부림쳐 보시겠어요? 여러분 중 우리가 아는 믿음과 하나님한테 그 다스림 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만약 귀찮아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그것이 무슨 은혜냐고,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소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고 라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꼭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 광야를 홀로 걸어가는 내 삶의 걸음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손바닥 안에서 네가 행여라도 넘어져 다칠까 너를 붙잡아 주겠다는 거고, 떠받쳐 주겠다는 거고, 아픈 데 있으면 주물러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도 알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그 초대에 반응하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로 알아 그 은혜가 힘이요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내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